토요일은 임직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3분단 앞쪽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셨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만큼 달라질 정도로 예쁘게 꾸며 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라는 얘기였는데 오늘은 2분단 앞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 예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날로 날로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회를 충실히 섬겨주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격려해 드리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은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창 사역을 해야 하는 한창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저로서는 은퇴는 너무도 감이 안 오는 시간인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은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습니다. 은퇴에 대한 동경이 어떤 동경이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해봐야겠다. 이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어야겠다. 내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포부는 제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고 은퇴만이라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신학교 교수님이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한 신학의 획을 그을 줄 알았는데 난 이 책 한 권 번역하고 내 사역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찬찬히 돌아보니까 그냥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고 은퇴만이라도 하면 참 그것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걸 이제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봤더니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랑은 어감이 좀 다르죠. 한가히 지낸다라는 것이 우리랑은 어감이 좀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는 은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고 나서도 일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이죠. 그래서 7080 은퇴 선배들이 권하는 돈, 삶, 몸에 대한 조언도 한 뉴스에 실려 있는 것을 읽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 은퇴를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점진적 은퇴. 젊어서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은퇴해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은퇴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은퇴를 막연하게 반기기만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단어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쓸모없어졌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월급 받을 곳이 끊기니 막연하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갖는 이 은퇴에 대한 걱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의 염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염려라고 여겨지게 됐습니다. 내 존재가 잊혀지면 어떡하나, 내 존재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퇴를 하면 무엇이 바뀌게 될 것인가, 무엇이 변하게 될 것인가. 한 가정 상담을 하고 있었던 교수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은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리를 합니다. 은퇴는 이 세 가지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으로의 은퇴다라고 말합니다. 사건으로의 은퇴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측면은 생활 주기상 전환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발달 과정이 있죠. 성장 과정이 그 한 과정에서 은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또 다른 발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둘째는 역할이란 측면에서의 은퇴다라고 말합니다. 역할이라는 측면은 은퇴자라고 하는 호칭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붙어 있는 사회적인 통념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은퇴자라고 하는 호칭은 붙어 있지만 은퇴자가 해야 하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름 없는 역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은퇴자이지만 그 은퇴자는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해주고 준비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없는 역할이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정의 측면에서의 은퇴입니다. 과정의 측면. 개인의 직업적인 경력이 끝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전이하는 변화되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역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직업적인 부분들 또 다른 직업적인 부분으로 전이하여서 새로운 사회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사회 가운데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은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 보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은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족장이나 왕과 같은 사람들도 보면 후계자가 세워지고 나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쩌면 은퇴라고 하는 개념은 후계자를 세우고 생을 마감하는 것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적 은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여러 가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이 사무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렇다면 은퇴하고서 무엇이 변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붙어있는 이 12장에서 사무엘이 은퇴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은 무엇이 변하게 됐을까? 사무엘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다고 하는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주 유명한 한 장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은재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얼굴에 뭘 찍고 나타나죠? 점, 잘하시네요. 네. 점을 찍고 났더니 뭐가 되죠? 다른 사람이 됐죠. 다른 사람이 됐다고 민소희가 돼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 관객들을 우롱하는 이제 드라마였었는데요. 구은재가 점 하나 찍고 나서 민소희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똑같은 사람들 왜 못 알아보냐라는 불평들이 많았습니다. 세간의 화제였었죠. 사무엘이 마치 그와 같이 뭐 점 하나 찍고서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제가 이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썰렁한 문장을 하나 써봤습니다. 사무엘이 점 찍고 나타나서 오무엘이 된 것일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썰렁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사무엘이 점 찍고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무엘입니다라고 한 것일까라고. 네, 제가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썰렁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잠이 좀 깨셨죠? 네, 사무엘이 오무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죠. 사무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도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발표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변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바뀐 것도 신앙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 생활들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퇴 고별 설교, 그리고 그것과 사무엘의 변화 연결하여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 역시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을 찍고서 누구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아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서 혹은 은퇴하고서 우리의 서운함을 우리는 조금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은 첫 번째로 구원의 부르심인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에게만, 주의 종이라고 불리었던 그 목회자들에게만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안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위한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부르심은 반드시 은사와 사명을 동반하면서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서, 맡겨진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목사는 이 은사와 사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회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이라도 나타나셔서 너의 목회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라고 하셔도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할이 저에게 주어질, 교회를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거나 너 목회 시켜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너 아니다, 너는 아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신앙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에서 은퇴한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거나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달라지지 않지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전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면에서 뛰던 그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뒤에서 지지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역의 전환인 것입니다.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텀의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새로운 다음 텀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전에도 기도는 계속 해왔겠지만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조금 어렵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막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잠자고 있을 때 기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나는 다른 어떤 운동하는 일이나 등등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면 기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그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1분 1초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그 생활, 너희를 위한 기도를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후에도,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위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관심 갖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와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남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전면에서 뛰는 것들은 우리 후배들이 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제 또 우리는 젊은 임직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갔죠. 그 젊은 임직자들과 이미 세워져 계시는 직분자들께서 교회를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목을 내놓을 각오로 사역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면에서 뛰실 것이고, 우리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끊기지 않는 기도를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과 같은, 산업에는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하는 역할이 후방산업과도 같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기준으로 보자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든든해야 후방산업에서 계속해서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기업은 그것을 만들어서 전방산업에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무역 등등을 해나가야 기업이 계속해서 순환을 이루면서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전방과 후방 모두가 든든할 때 이 기업이 든든해진다, 부실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의 이와 같은 후방 지원군이 있듯이 교회에도,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방 지원군을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의 편의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편의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편의점이 됩시다라고. 네, 기도의 편의점이 됩시다. 네, 요즘엔 슈퍼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 있었던 동네 슈퍼, 구멍가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중형 할인마트가 많이 생깁니다. 대형마트, 그리고 중형 할인 슈퍼, 그리고 소형 편의점이 주를 이루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이죠. 대형마트, 그리고 중형 할인 슈퍼에 가보면 물건도 많고 종류도 가지가지고, 그리고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값도 싸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면 문을 닫아요. 저녁에 뭔가를 사고 싶어도 그 마트는 문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에 들어가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죠. 뭔가를 먹고 싶으면, 그리고 모든 가게가 문 닫은 이후에 뭔가를 먹고 싶으면 아침에 가도 오후에 가도 저녁에 가도 새벽에 가도 항상 문이 열려 있는 편의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24시간 365일 열려 있는 가게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라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편의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편의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습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멘트가 있죠. 오늘은 기도를 쉽니다. 이런 멘트를 우리가 써놓지 않고 언제든지 문이 활짝 열려있는 기도의 편의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기도 24365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선교단체 중에 이 기도 24365는 숫자 보면 아시겠죠? 24시간 동안 365일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제 중보기도 제목이 매일 올라와요. 매주 올라오고,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 또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방의 뉴스들이 올라오고 열방의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매주 그 주의 토픽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주는 기도 24365 운동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 24365와 같은 그런 운동이 바로 기도 편의점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박해를 좀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 신학교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어머니는 너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하셨어요. 너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박해를 막 하셨습니다. 신학교 그만둬라, 넌 더 이상 가선 안 된다, 빨리 일반 직종으로 가라라고 저를 많이 박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음이 돌아서셨고 저를 이제 인정해 주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라고 내가 어째야겠냐? 나도 내가 목사감이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시키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나는 뭐 할 도리가 없다. 순종받게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이제 순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저를 그래 그러면 너가 목사가 되어라. 신학교를 계속 다녀라라고 인정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되셨어요. 소파에 잠깐 누워 있으면 기도 안 하냐? 잠깐 뭐 스포츠 보고 있으면 성경 안 읽냐? 그렇게 해갖고 어디 목사가 되겠냐? 막 박해를 저도 잠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냐? 성경 안 읽냐? 그래갖고 좋은 목사가 되겠냐? 그래갖고 목회 제대로 하겠냐? 이제 어머니 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쭉 봐오셨으니까 그런 염려가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박해 가운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두 번째 박해, 기도 안 하냐라고 하는 그 멘트는 저에게 정말 뇌리에 많이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남제일교회 기도 편의점이 곳곳에 다 계셔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24시간 365일 풀 가동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의 품, 이 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본궁 밖에 나갔을 때 잠시 머무는 궁궐인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남한산성 행궁은 임금이 피난 왔을 때,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와야 할 때 이 남한산성 행궁에 와서 후방 지원군이 올 때까지 잠깐 안전하게 피난해 있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가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죠. 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품은 바로 이와 같은 행궁의 품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남한산성에 위치한 이 행궁의 품, 전쟁이 터졌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잠깐 우리에게 피신해 오면, 잠깐 우리에게 피난해 오면 그를 우리가 품어주고 잠깐 쉴 수 있게 해주고 후방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면서 다시 힘을 얻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면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기를 들고서 열심히 싸워 나갑니다. 싸우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수세에 밀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신해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안아줄 테니 나에게 달려와라 라고서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넓은 품을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달려오면 물리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야, 나도 힘들다, 저리 가라. 너네 때는 다 그러고 싸우고 크는 거야. 힘들다고 약한 소리 하지 마.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서 죽거라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후배들이 달려온다면 품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 되셔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후방 지원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고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궁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생각할 때면 항상 가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가까이 다가가면 따끔따끔하게 찔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엄마 품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가가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는 분들, 기도의 편의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행군과 같은 품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피신 와서 쉬어가고 후방 지원을 얻어 다시 힘을 내서 싸우러 갈 수 있도록 품을 기꺼이 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든든한 버팀목 기도해 주는 선배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전방과 후방이 든든한 교회가 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참 많은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요. 섬기시고 헌신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알라리 열매로 맺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제 후배들이 이어갈 테니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후방에서 든든한 기도의 편의점, 또 후방에서 든든한 행궁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